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고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했는데 얼마 전에 보고 또 보는데도 굉장히 반갑고 또 보고 싶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부흥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금이 우리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또 서로를 향한 격려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4일간의 그 부흥의 영상을요, 또 말씀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서 지난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은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고 그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시고 고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싸매시는 분이에요. 그 광야 끝자락이야말로 다시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으시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 뭐랄까요, 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흥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가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그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겨라.
그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하니까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희 부흥회 전에 정말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저희들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가슴의 모든 통증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옆에 분들하고 나누고 또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저도 좀 힘나서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나누고,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런 교회가 바로 가족으로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3, 4일 동안요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반복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 실시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마지막 날 찬양 집회했던 2시간 좀 넘는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틀어보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찬양, 그리고 제가 전한 메시지, 그게 2시간짜리가 다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도 제 방에서 이렇게 현황, 실황을 오디오로 딱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어제 그제 지나오면서도 제가 차 타고 가는 길에서도 틀어놓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어떤 찬양의 그 자리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시간들, 또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오늘 또 여전히 들으면서 그 은혜들을 떠올리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홈페이지도 개편 작업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소식 드릴 테니까 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시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구독 안 한 분 계시면 가는 김에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주보 광고 보니까 광고가 갑자기 많죠?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 안에 사역이 시작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동안 겨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과 또 사고 없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도 드렸는데 오시다가 보니까 주보 안에 이렇게 사역 헌신 작정서가 있죠. 사역 헌신 작정서는 제가 작정하고 넣은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까? 작정하고 넣었다니까 내가.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안에 또 지난 가을 부흥회 마친 다음에 이 작정서 다 작정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거나 또는 이번에 은혜를 받고 또 그동안 뭔가 마음에 빚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섬겨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예배의 자리든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어떤 자리든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 함께 하실 때요, 여러분이 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족이라는 건 모두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리고 또 오시다가 여러분 주보 안에서 받으신 또 선교 헌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관련된 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 집회 3일째 저녁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긴 해도 제가 기도하고 이때를 정했습니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은혜 받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어려움 당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그동안 또 저희 교회 파송했던 선교사들, 또 저희과 관계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어떻게 해야 도움이 실제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교회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섬기고 또 그 결과들과 또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 보니까 여성 기도회도 시작하고 또 우리 파노라마도 시작하고 또 세례 문답식도 앞에 두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도 앞에 두고 자 이제 사역들이 하나하나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또 섬기는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또 장학금 전달식을 했어요.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시작할 때. 그런데 장학금 전달할 때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돕는 14곳의 협력교회들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장학금 전달하고 또 우리 평강교회 우리 청년부들 또 이렇게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사하고 우리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수여하고 그래 놨는데 저쪽에 함께 참석하셨던 장로님들이 모여서 뭘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차비라도 줘야겠다고 장로님들이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봉투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멋지죠? 그럼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차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왼편에 보니까 여러분 봄 특별 부흥회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 현수막 떼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일간 참 좋았지만 이제 저 현수막은 떼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부흥회 마지막 날 말씀처럼 우리는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요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받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광야로 도망치듯이 걷던 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실패한 엘리야 같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예배자고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사회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의 한 행동은 뭐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분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4일 동안의 부흥회처럼 매일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변화산에 갔던 새 사도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부흥의 시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가도록 힘을 주고 은혜를 부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전성기를 열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반부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큰 구조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뭔지 너희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왔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비롯되고 시작되었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이게 이제 11장까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장은 뭐예요? 이제 이전과 다르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신앙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해줬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복음, 이 생명의 소식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요 사망에 매여 있었던 신분에서 이제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1절은요, 먼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두 부분을 좀 주목하세요. 첫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받아서 뒤로 연결하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들었고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신분이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았으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뭔가 다르게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를 관통하는 아주 주제 본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의로우심을 얻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는 같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고 옮겨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는 십자가 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처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전과 다른 은혜 받은 자답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매일매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에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채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꼭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걸 묵상하기 바랍니다.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명령적으로 말합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염두에 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산제사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바치는 그런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는 곧 그 핵심이 피 흘림이에요. 곧 피 흘린다는 건 뭐죠? 제물이 죽는다는 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써?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요,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제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사면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고 얘기했는데 제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요, 영원하고 단번에 완전하게 누가 드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우리가 다시 그 제단 위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제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죽어서 피 흘려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끝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죠.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이 제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예배든 제사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오늘 이 제사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피 흘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죽었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규례에 따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이 산 제사는 그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저 우리가 정하는 수준에 맞춰서 드리는 삶의 예배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가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것들은 늘 이 행동을 누가 받으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열정으로, 그와 같은 기쁨으로, 그와 같은 감사와 사랑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담이 되십니까?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지난 부흥의 기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번 영상으로 조금 전에 보셨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던 그 충만했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그 전성기는 성령께서 우리로 뜨겁게 하지 않으셨으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일에 마음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죠. 뭘까요? 우리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반면에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거룩한 제사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산다.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산제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의 첫 번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마음으로도 짓지만, 그러나 또 한편 무엇으로도 짓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짓죠. 우리의 입술, 우리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한 자의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들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이 성경을 편지로 받고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상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몸의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겠어요? 마음만, 내 영혼만. 그리고 몸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을 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구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마다 신전이 생기고 창기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너희 마음에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몸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으로 죄도 짓지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과 그 십자가와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몸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죄 짓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 수많은 부흥회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셨죠? 그때마다 은혜 받으셨죠? 네, 그래요. 앞으로도 은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플러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튀르키예 그 재난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일으켜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곳에 가서 밥을 해주든지 간식을 주든지 뭔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몸이 거기에 따라가 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어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몸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것도 좋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나도 무엇인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싶은 일에 내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1장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끝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때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령한 예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헬라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한국적인 이 국어의 의미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풀어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뭔가 신령한 어떤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너희들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생각해 보아도 맞는 이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없던 거 뭐 다른 신령한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상식적인 얘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 구원을 간직한 사람이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당연한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정말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가 옳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담긴 원래의 의미는 나를 죽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 제사 속에서 순종이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에 담긴 의미,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부담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배고파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숨쉴만하고 내 배가 좀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좀 경험이 되면 그때는 또 뭔가 좀 해볼 힘이 난다 그 말이죠. 맞죠? 우리 평강교회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주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죄된 속성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지점에 가보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단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그 변화의 시작이 이제 부흥회가 끝난 이 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뭐랄까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지. 이런 의지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예요. 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마음 먹고 새롭게 이제 신앙에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일 같으면 우리 전에 다 했어요. 맞죠?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요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안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고 그 안에 새로운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 새로운 지식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 새로운 지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으로 비우고 새롭게 채워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죄된 마음에다 뭔가를 자꾸 덧대가지고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 비우세요. 우리가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 다 비우고 내 육신적인 욕심 다 비우고 될 수 있으면 다 비우고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의롭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득 채워서 새로움을 얻어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미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아멘. 정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변화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량을 넓히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4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